새신자 서기를 모였네. 남별씨, 남별씨 애기. 이틀에 와야 되는데. 장로님 올려주셔야지. 아직 안 돼요. 죄송합니다. 남별씨 아기를 새신자 등록을 시켜야 되는데. 준비 찬송 539장 합시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엔 믿으리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양미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얼을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4절 한번 더 해봅시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과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에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의 진술을 먹지 말소서. 하나님, 복음과 진리가 저희들과 함께 있어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복음이 아니며 이것이 진리며 진리가 아닌 것을, 이게 인간의 의며 주님의 의인 것을 늘 가려내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48장 합시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아보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에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 안에 널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은 우리 자신을 하나의 존재로 굳히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늘 분해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하나의 사건이 되도록, 내가 이 결혼하고 내가 신혼 살고 이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는 것을 다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앞에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 들어오시고 말씀 들어와서 전에는 내가 살고 내가 잘났다 했는데 이제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접붙이고 예수님의 지체로서 살게 하는 그런 흔적과 그런 증거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사건으로 연결되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양상으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시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304페이지입니다. 1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너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저주 이야기를 구태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열을 하시는 이유는 인간 구원이 하나님의 일의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게 축복이고 이게 저주다. 다만 너희들은 피조물들은 축복과 저주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 자료로서 활용되는 겁니다. 그게 이걸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을 위해서 만든 세상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그런 세계는 없습니다. 참 마귀가 자꾸 우리 보고 독립하자 하니까 마귀가 자꾸 이거 보고 독립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복을 가졌다 칩시다. 그걸 우리가 놓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그 놓는 장소마다 주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폭격을 해버려요. 저주로 폭격을 해버립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성읍은 요새 말하는 부동산이죠. 자기 소유의 자기 거주지입니다. 들에서도 저주받고, 요새 이 대구 근처 한 평 얼마 합니까? 거기서 저주받고. 하여튼 요거는 나와 관련돼 라고 하는 것은 다 저주받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전부 다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기 될 때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이름을 붙여요. 그게 꽃이 있더라도 내 꽃이라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내가 꽃을 부르면서 나에게 와서 하나의 의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를 때는 하나의 포로로, 하나의 내 노예로 이름 붙여서 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예수 아닙니까? 예수는 나의 포로거든요. 하나님, 삼위일체. 예. 이름이죠, 뭔들. 이름, 어떤 데도 이름 다 갖다 붙이는, 이름을 다 갖다 붙여요. 예, 삐삐, 뽀삐, 강아지 이름, 개 이름, 고양이 이름, 놈의 애 이름까지. 이름을 붙인다는 말은 전부 다 내 관리하에, 내 조정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붙일 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이름에다가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 주의 이름을 마치 그 절에 가서 어떤 그 귀신 부르듯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 주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아유, 흔해 빠졌어. 예. 내 이름을 키워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무슨 주의 이름이 내 이름하고 같이 혼합되는 그런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이름 없어요. 주의 이름이 왔으면 내 이름은 날아가 버려야 되고, 이거 파괴돼야 되죠. 만약에 북한에 벙커가 있다. 미군이 와서 그 미사일 가지고 그걸 벙커를 폭격을 해보니까 그 지하 벙커까지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북한에 있는 군사시설은 군사시설은 아예 없는 거예요. 아예 없습니다. 그럼 이름 부를 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손해잖아. 우리는 손해지만 거기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퍼부은 저주의 자리. 요게 남잖아요. 그게 나오면 주님 이익이고 그 주님 이익이 우리 이익 아닙니까? 주님이 나한테 저주했단다. 나 기분 좋아. 왜? 주님은 저주를 위해서 나를 활용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이건 이건 진짜 미친 사람 아니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부정적인 저주 이야기는 성경에서 뺍시다 하는 쪽이에요.
만약에 이거 인간들의 선책이라면 저주 이야기는 이렇게 있지도 않고 있더라도 짧게 있는데 앞에 있는 복 이야기가 1절에서 15절까지잖아요. 저주 이야기가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예, 지겨워요.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하면은 68절 아예 끝까지 갑니다. 신명기 28장 끝까지 저주 이야기로 완전 도배를 해놨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네가 네 존재의 바탕 자체가 저주다 뜻이에요. 존재의 바탕 자체가 아예 저주였습니다. 눈이 와서 살포시 덮어서 대지가 하얗다고 해서 거기에 시커먼 연탄 같은 시커먼 쓰레기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 분명히 쓰레기 있는데 잠시나마 눈이 덮인 것 뿐입니다. 봄 돼서 눈 녹아버리면 쓰레기 몰래 갖다 버린 쓰레기 다 나오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저주받아 마땅함으로 이렇게 깔아놓고 그 저주를 짝이 이루어서 저주가 있어야 그 다음에 거기서 복이 덮치는데, 복은 저주를 보고 오는 게 아니고 저주를 저주되게 했던 그 아지트가 있어요. 본부가 있어요. 그 본부는 바로 우리 이 세상에서 미리 와서 우리 대신 피해를 보고 저주받았던 그 십자가 자리, 그 십자가 자리를 보고 복은 그쪽을 향하여 오는 겁니다. 수고했다. 내 아들 예수 수고했다. 내가 복을 주마. 그래서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은 오직 십자가 달리신 그분에게서만 부활이 와요. 참 제가 방금 진짜 어려운 이야기 했어요. 부활은 한국에서도 있고 아프리카에 있다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지역을 두고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지역이 아니고 어떤 인격체입니다. 어떤 그분에게 부활이 주어져요. 그래서 한국에 있다고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라는 그 인격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 괜히 했다. 이건 너무 어려워가지고. 왜냐하면 이 몸은 어디까지나 한 몸으로 태어나서 끝날 몸입니다. 이 몸이 어떤 제3자의 몸과 이렇게 결합이 된다? 빙의합니까? 빙의하는 거,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속에 몸에 들어간다? 이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걸 제가 알아요. 예, 나는 죽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산다. 이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예, how, 어떻게, 이 어떻게라는 문제가 등장하잖아요. 어떻게 가능하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저 신약에 보면. 그래서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이런 저주에서 못 벗어난다. 저주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앞에 복은 그냥 포만 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의 저주가 이제 신약까지 가는데, 그 가면서 바로 예수님께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는 그 노선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노선을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법에 대한 위반과 법 자체에 대한 위반, 이렇게 둘로 제가 이렇게 하면 정해 봤어요. 법에 대한 위반과 법 자체에 대한 위반. 지금 오늘 본문 같은 게 뭐냐 하면은 저주 이야기 전에 뭐가 있느냐 하면 말씀이 먼저 있어요. 법이 있어요. 내 말씀과 내 명령과 규례를 순종치 아니하게 되면 너는 어디에 가더라도 저주를 받는다. 예, 그 이야기와 요한복음 3장에 36절의 말씀드리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되어 있어요. 방금 제가 읽었던 말씀 잘 기억하죠? 한 번 더 할까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간단해요. 아들이 없다면, 아들이 오지 않았다면 어떤 상태인가를 그걸 생각하게 되면 금방 이해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영생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자격이나 권한도 일체 없습니다. 그냥 죽음의 세계예요. 그냥 저주만 있는 것이 지당한 세계예요. 그래서 교회 세워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 세운다고 영생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영생을 보장하는 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라 하는 것은 이런 기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인격체 안을 교회라 합니다. 예배당 크게 세우고 뭐 파이프 오르간 들은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교회들 같으면 진짜 돈 바쳐서 교회 하겠어요. 교회다가 아주 금을 철하겠어요.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못 믿기 때문에 예수 믿잖아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세운 거예요. 집에서도 교회인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세우고 모이는 겁니다. 교회 혹시나 교회 인척할 수 있을까 싶어서. 예, 사람은 속아 넘어가지만 주님은 안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면 교회될 가능성도 없고 구원될 가능성이 없다면 그럼 우리는 뭐고 말이죠. 그럼 우리 자신은 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산상설교를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산상설교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하실 때 산상설교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그 사전에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순종치 않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냐? 우리의 존재 의미가 뭐냐? 주님께서 왜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렀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이름을 왜 박탈하고? 그것은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뭔가 벌리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따로 내가 잘났다는 걸 따로 증명하기 위해서 따로 법을 내가 지킬 만한 법을 따로 이렇게 우리가 정리정돈을 하고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있는 법의 위반이 아니고 법 자체에 대한 위반이에요. 법 자체의 위반이라 하는 것은 주님이 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꾸 자기가 기가 죽잖아요. 그 기가 죽지 않는 방향으로 내 법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의 뿌리다. 이건 못 지킵니다. 타고났으니까 이거 지킬 수가 없어요. 뭐 장사 왜 하는데 돈 때문에 하는데. 그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은 11조 하는 걸로 돈을 사랑 안 한 걸로 우리가 퉁칩시다 라고 내가 법을 만들면 말미암아 내가 내 지킬 법을 따로 장면해버리면 주님의 그 법 자체가 뭐가 돼버립니까? 모독받는 거예요. 그 짓을 누가 했는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랜 역사 동안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왜 법을 자꾸 만드느냐 하면 그 법을 만든다는 것은 내가 지킬만 하다는 자신감 때문에 만들거든요. 예. 나는 훌륭한 남편이 되어서 꼭 퇴근하면 저녁 6시까지는 꼭 들어온다. 그게 훌륭한 남편입니까? 그렇게 하면 저주 안 받아요. 지금 저주는 실과 바늘처럼 어디서 오느냐 하면 주님께서 내세운 법에 의해서 저주가 오는 거예요. 내가 내 법을 안 지켰다고 막 때린다고 해서 그게 저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아동이, 어떤 학생이, 애가 그 일기를 쓰는데 영어 일기를 못 썼어요. 그 한 두 번 빠져먹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영어 일기를 안 쓰고 난 데가 성적 내려갔어요. 그럼 지가 생각, 내가 영어 일기를 써야 되는데 못 시켜서 내가 저주받는구나. 그게 바로 법 자체에 대한 위반입니다. 법 자체에 대한 위반. 다시 말해서 악마의 앞제비예요. 그게 법 자체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법이 의미 있는데 그 법 때려치우고 내가 법을 만들어 놓고 지가 법하고 지금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만든 법을 못 지키다니. 지가 저서로 막 치면서 떼치 해놓고 지가 서서 회개한다 하고 지가 지금 아주 잘 놀고들 있어요. 지가 만든 법에 지가 지켰다 안 지켰다 하면서 자기의 놀이하고 게임하고 벌리고 있는 겁니다. 법을 안 지키면 용서가 되지만 법 자체를 위반해버리면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된다고요.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법 지키는 거 말고 법 말고 다른 식으로 용서가 니한테 주어진다는 걸 이거 통보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제가 기마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로마서 3장에 나온 거예요. 율법 외의 법이에요. 율법 외의 의. 네가 율법 지켜서 율법 못 지킨다고 탄식했냐? 율법 못 지킨다고 네가 가슴앓이 했나? 하지만 율법은 너로 하여금 단어 파괴입니다. 단어 파괴. 이걸 저는 단어 파괴, 더 나아가서 단어 파괴 할 말이 잃어버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영혼 포맷. 자, 포맷하면 참 잘 모이지. 컴퓨터 잘 보이잖아. 영혼이 하얗게 완전 표백되어 날아가. 영혼을 이렇게 컴퓨터는 뭘 쳤는데, 예, 랜섬웨어이고 뭐고 걸려가지고 다 날아갔어요. 동영상부터 해가지고 다 날아갔습니다. 유튜브 노래 다운받다 걸려가지고 데이터 30년 데이터 다 날아갔다고요. 그게 포맷된 거. 하얗게 돼버린 거예요. 하얗게 되었으니까 뭐 할 말을 갑자기 노래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할 말을. 예. 내 그동안 뭐하고 살았냐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저주 이야기 결부된 율법 준 것은 우리로 하여 포맷시키는 겁니다. 포맷. 심지어 놀라운 사실은요, 그걸 어려운 양화라 하는데, 양으로 네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양화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수학에서 나오는데, 양으로 변화시킨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냐? 인간을, 요새 자아는 데이터로 만들어요. 인간은 데이터의 덩어리로 인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체온은 몇 도, 예, 허리띠는 얼마. 요새 좀 앞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지금 언제까지 이거 34로 머물린지 모르겠습니다만, 34가 데이터라는 겁니다. 혈압 괜찮아요. 집사님 혈압 줘가지고 혈압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혈압. 인간을 조사할 때 데이터로 조사하는 겁니다. 그 데이터의 조합이 그게 오늘날 나의 자아가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의 특징은, 존재의 특징은 서사 구조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없어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현재 나는 이 정도야 하는 게. 꼭 습도 재고 온도 재고가 똑같은 겁니다. 그걸 뭐냐면 양화된 존재 또는 물체 사물화된 인간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대 인간인데, 그 현대 인간의 모델이 등장하는데 그 모델이 인공지능입니다. 이제는 인간은 기계를 따라 붙여야 돼요. 기계를 따라 붙여야 돼요. 이제는 인간과 인간 결혼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과 결혼해요. 필요 없어요. 인간 재미없어. 짜증만 내고 잔소리만 싫어. 섹시, 기계, 인공지능 섹시를 하는데 고분고 말도 왜 이렇게 잘 듣는지 모르는 게 없어. 예? 여기에 가장 좋은 맛집은 주인님, 삐삐삐 주인님. 이쪽 뷔페가 괜찮습니다. 가격은 얼마입니다. 10% 할인해 준다고. 얼마나 좋아. 점원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다음 앞으로는 단골 손님에 서 이제 오신 손님은 이것은 앞으로 옷 2벌 살 겁니다. 수입은 얼마고 인공지능이 다 알아채버려요. 예. 멋진 세계. 문제는 그것이 서사 구조. 다시 말해 자기의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계를 닮아가다가 이제는 기계는 원래 인간을 모방하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인간이 기계를 모방해가 기계 모음대에서 환장들을 해. 기계 모음대에서 달리기 못한다. 기계 되면 돼. 기계 해가지고 이거는 뭐 볼트인지 무슨 뭐 드라이브인지 그보다 더 빨리 달릴 거예요. 모든 것은 돈만 있으면 이제는 기계로 장치된 결혼 생활, 계획했던 새로운 가정, 모든 길을 다 돌려버려요. 더덕 이렇게 갖다 붙이는 인간. 인간이 저주받는다고요. 이미 저주예요. 그 자체가 이미 저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라 하는 것은 어떻게 적응하느냐, 학습하느냐, 그것만 남아있는 사회입니다. 유행을 어떻게 따라가는 사회예요. 십자가 안 듣습니다. 예수 잊어버려서 옛날이에요. 요새 젊은 사람들 교회 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새로운 스마트폰 유행을 따라가느냐, 관심사가 그밖에 없습니다. 어떤 게임을 새로운 업데이트한 게임을 어디서 얻느냐, 그거예요.
인간 자체가 기가 간다니까요. 저저 피고 웃습니다. 흑치폭하면 웃어버립니다. 보고 그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우리는 그게 참 굉장히 이렇게 원래 성경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기계구나, 사람 아니구나. 심각한데 다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게 힘으로 살아가 버리면 오히려 우리를 이상해 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이 이 모든 게 저주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지대에서 나는 모든 걸 잊어버리고 지대산에서 막 기도만 하면서 산나물 뜯어 살아야지. 여러분, 지대산에서 산나물 뜯어서 그 굴에 5일장 나와 보세요. 산나물가 확 폭락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 베네수엘라 원유가 파동됐어요. 베네수엘라 원유 파동이 지대산 산나물 가격을 변동시킨다니까요. 나는 모든 인기를 버리고 오직 제주도 가서 조용하게 살래. 살아보세요. 효린의 민박 완전히 광장지 됐는데. 함께 모든 저주는 모델이 있게 말이고, 그 모델은 서로를 모방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성경이 나온 이런 성경이 실을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율법으로 가두어 두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성경 하나하나가 그냥 우리하고 괴리된 게 아닙니다. 가두어 준 거예요. 가두어. 예. 쇼케이스 인간이에요. 그냥 보여주기 인간이에요. 율법의 저주 받으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나 저주 안 받아야지, 이런 뜻이 아니고 너는 이런 꼴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어, 이 인간아, 그런 뜻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율법을 내가 지킬 수는 없어요. 왜? 율법의 저주 받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한 의로 나가려면 율법을 몽땅 가지고 다 이루신 분이 따로 존재해야 돼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빠져나왔냐? 모델이 뭐냐? 율법대로 죽으신 분이에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보세요. 그냥 아버지여 장렬하게 죽겠나이다 하지 않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이라 말하죠. 끝까지 예수님께서 나라고 하면서 그 나를 일반 죄인들과 자기를 합세했습니다. 그건 요단강에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부터 일반 인간으로 살기를 작심한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원래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주셔도 될 분인데, 원래 마지막은 성령 세례 주는데 성령 세례 주기 전에 물 세례 자체가 난 저주를 옴빡 뒤집어 쓴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뒤집어 썼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저주를 뒤집어 쓴 거예요. 태어나면서. 오늘 저주 뒤집어 쓴 애 하나 왔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에 비춰볼 때 저주 받는 겁니다. 저주 받기 때문에 별난 착한 짓은 하지 마세요. 하세요. 결혼 따지지 말고 결혼 생활 하세요. 좋은 거 기대하지 말고. 어차피 뭘 하나 저주인데 그 숨통이나 터도록 성질이나 부리면 돼. 참 잘 가르친다. 그냥 성질 부리면 살 수밖에 없어요. 참고 산다고요. 참 바보도 아니고 뭘 참고 살면 좋은 날 볼 줄 압니까? 참고 살면 참고 못 살만 사건 또 일으킵니다. 네가 참고 어디서 차찬 짓 해야 여기서 이래도 참을래. 그 모든 이러한 인간들의 모습은 산상설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 필요한 사건들로 주께서는 우리를 활용하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 너무 멀리 있네 니한테. 왜? 심령이 가난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이 애통 아픈 자는 복이 있나니. 전부 다 우리한테 해당 안 됩니다. 그리고 쭉 해놓고 마지막에 끝에 가가지고 내 복음을 인하여 같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비로소 그 가난한 자, 심령의 애통자 전부 다를 주님께서는 예수님 자기 혼자 자기가 하나 다 끌어당겨 버립니다. 이젠 자기 심령이에요. 자기 애통함이고 자기 의에 줄이고 다 들어갑니다. 한꺼번에 완전히 합치해 놨어요. 이제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 위해서, 백성들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기 때문에 그 죽으신 부활을 바로 자신과 연결된 노선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아무것도 율법 한 것도 없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되는 겁니다. 요 산상설계한 이야기를 로마서 3장에서 아주 짧게 이렇게 함축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드렸으니 그 누구도 영광 돌 수 없었건만 화목제물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기쁘게 받으시고 그 화목제물을 인하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으니 그 의로 말미암아 너가 영원한 의인이 되리라. 너희 하나님도 의이고 너도 의인 될 것이다. 하나님도 의가 되고 너희도 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일관된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프로젝트에 말려들었어요. 본의 아니게 한 주님의 프로젝트에 완전히 빨려 들어간 거예요. 어떤 기계 소용돌이 했는데 기계에 완전히 말려 들어갔는데 우리가 하나의 제품으로 나와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브랜드를 갖고 제품 나와버린 겁니다. 제품 나오는데 그 꼬라지 보니까 하여튼 이상한 꼬라지인데 어쨌든 하나님의 의라는 꼬라지예요. 주인 중에 개수인데 주님의 의라는 브랜드가 박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은 뭐냐? 이미 구원받은 입장에서 이 세상이 왜 저주가 어떤 형태로 저주가 다양해지는가를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는 일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구경하란 말입니까? 구경이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일조한다니까. 일조. 이 세상이 저주받을 세상 하는 데 있어서 나도 같이 밥 먹고 살자, 나도 돈벌이 보자 하면서 뛰어들어가지고 그게 일조한다고요. 같이. 베네수엘라 원자가 파동받든 나는 따든 산나물 가격만 그냥 구례 시장에서 그 높이 받기를 원할 뿐이에요. 우리는 보는 게 그밖에 볼 줄은 몰라요. 평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비교. 근데 날 빼만 비교 안 해요. 나를 포함해서 비교하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8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거기에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정말 이 본문 아무리 해도 진짜 부족함이 없습니다.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께 이르시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이래 되어 있어요. 복을 받는다는 것은 먼저 이 자리가 마련돼야 돼요. 자리가. 제자리 복 주세요 안 해요. 우리가 내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가는데 그 자리에 갈 때는 주께서 까라면 까라 자꾸 사용을 해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락하면 오고. 그래서 내 자리는 항상 주께서 쫄아오게 되면 예 주님 예 너는 저 상 밖에서 저 꿀 앉아 먹어. 예 왜 싫어? 아닙니다. 종은 할 뿐이죠. 이런 식으로 자기 주어진 인생 고비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 이거는 주께서 나를 종으로 불어먹기 위해서 나한테 완전히 덮어 씌운 하나의 주님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리를 고수하고 나의 의미를 고수하니까 우리는 꿈쩍도 안 해요. 가라 하면 뭐 주시라고 또 전에 속았는데 안 가 이런 식으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그들이 어디냐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의 본자손이다. 본자손이에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요셉도 그렇게 살았어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라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땡기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우리도 매일같이 삶이 주께서 이렇게 가라 하면 가고 오는 사건들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제가 끝으로 한 말씀이 이겁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너무 과한 의미를 두지 마세요. 자기 자신에서 남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의미 두지 마시고
그저 백부장처럼 주께서 그렇게 가라 했잖아. 그래서 왔어요. 또 오라 했잖아. 왔어요. 이가 바로 천국의 자손이다.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의 순수를 모르고 자신의 순수만 고집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처럼 순수합니다. 그게 아무 짝도 소용없고 그게 저주의 모습인 것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율법의 한 의가 인도하는 대로 그냥 주님의 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 합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는 몰랐는데 주께서는 미리 저주 받을 줄 아시고 십자가 미리 져주시니 십자가 피만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